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산으로 데려가셔서 예수님이 빛난 모습으로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이는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시는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한 예고에 충격을 받을 제자들에게 고난과 수치가 전부가 아님을 일깨워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실 분임을 소개하려고 죽었다가 살아난 모세와 살아서 구원을 받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사람의 모습의 모본이었고, 엘리야는 죽음조차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구원함을 받을 사람의 모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내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혹 죽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까? 죽음을 정복했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메시지와 달리 이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는 4절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무 분위기가 좋은 이곳에 정착하여 살자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오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미래에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여서 곧 떠나야 할 인생인데 지금 베드로는 천막을 짓고 머물며 살자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은 살만합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에 혹 머물며 안주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 보여주신 보장된 영광의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언제든 떠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막을 짓고 머물며 살자고 말할 때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5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렸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끝나려 할 때에 들렸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 집에 아들의 친구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러오면 아이들은 마치 자기 집인 양 아들과 함께 방을 어지럽히며 뛰어놉니다. 이는 아들의 권세를 이용하여 아들 행세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도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권세를 당당히 누려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삶의 방식도 하나님 자녀다워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목격한 3명의 제자들에게 9절에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는 이 놀라운 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일으키기 때문에
준비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의 침묵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때를 잘 분간해야 합니다.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때를 잘 분별하며 외칠 때에 외치고 침묵할 때에 침묵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조금 전 엘리야를 보면서 말라기 선자가 말한 엘리야가 먼저 오면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했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엘리야는 이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도 사명을 다하고 죽었듯이 예수님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결국 죽음은 부활로 극복하실 것이었기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가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